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더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을 그들을 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에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어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진노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윤성철 목사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는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좋은 시간 잘 보내고 왔습니다. 딱 봐도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죠? 예. 감사하고 오늘 우리 윤성철 목사님 모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모시고 싶었는데 이미 사역이 다 잡혀 있으셔가지고 작년에 못 모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미리 연락드리고 시간이 되셔서 모시게 됐는데 지금 현재 윤성철 목사님은 CG 선교회 초슨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들 세대 선택받은 세대라는 선교회 대표로 계시고 수원 하나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지금 어제까지도 사역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목사님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귀한 자리에 수원 시골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주로 나누는 메시지는 좀 약간 도전적인 그런 메시지인데 지난 몇 주간 쭉 호세아를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 순전한 교회 식구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마음을 주셔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몸된 교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믿음으로 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시대를 경영하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정작 이 하나님을 더 놀랐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은혜를 받는 부분은 그 엄청난 하나님이 한 민족이든 나라든 또 한 인생이든 한번 택하시면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과 나라와 민족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할 줄을 모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시고 때로는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때로는 또 징계도 하면서까지 하나님 멈추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크게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당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토해내면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참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도 참 질기죠. 질기도록 안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지겹도록 안 돌아와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분도 만만치 않게 하여튼 질기도록,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는 지겹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떴으면 다 죽었죠. 벌써 다 끝났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이분이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요, 마음이 조금만 상하면, 기분이 나쁘면, 또 어떤 일로 화가 나고 짜증나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실망하면 좀 부담되고, 때로는 정말 황당하게 그냥 싫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때도 참 많지만,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은요, 화가 나셔도 짜증 나셔도 지칠 수 있지만 마음에 힘들죠. 때로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욕 보이는 그 현장 안에서도 오히려 함께 이스라엘과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 이성,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이 오늘 우리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1세기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신앙을 학습을 통한 이해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은요,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야다, 인격적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아는 사건입니다. 이게 학습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순전한 교회는 쥐죽은 듯이 이렇게 조용하신가 봐요. 제가 이게 수원 사람이 이게 좀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계속 못 하겠네요. 저기 앉아서도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뚜껑을 어떻게 여는지를 몰라가지고 결국 못 마시고 올라왔어요, 제가. 여러분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호세아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호세아가 사역하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도 여로보암이지만 호세아가 사역할 때 그 왕의 이름도 여로보암이라고 그래서 편의상 여로보암 2세라고 흔히 불립니다. 근데 이 왕이 통치할 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 그의 아내 이세벨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근데 두 번째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악한 왕이 통치하던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하고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당혹스럽죠. 그런 때에 호세아가 일어나서 회개를 선포하고 지금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니까 백성들 안에서는 약간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근데 실상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때가요, 755년 전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가 722년, 그러니까 멸망을 30년 채 앞둔 그때에 호세아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근데 삶은 멀쩡해요. 잘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신 은혜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그들 자체가 잘하고 있어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약간 좀 가시적 아니면 좀 충격적인 메시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는 좀 당혹스러운 부르심을 줍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정한 여인, 몸을 파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 그 여인의 몇 번이고 부정한 실수와 연약한 가운데서도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끝까지 품도록 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2, 3주 쭉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어쩌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면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전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을 기인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한 하나님의 일의 섭리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 가장 큰 강대국 밑에서 400년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룹니다.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난 다음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나 야훼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희들 책임지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의 복음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반드시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가 언약에 따라 합당히 살 수 있는 백성.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했던 그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고 그 율법의 중심인 안식일 제도를 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죠.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쉼으로 그 시간 동안은 모든 분주했던 삶의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이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내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일 예배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주간에 분주했던 우리의 모든 삶, 마음과 생각과 중심 가운데 분산되어 있었던 모든 것들, 아젠다와 생각과 계획들, 여러 고민과 어려움, 이거 다 내려놓고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삶을 다시금 정렬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삶에서 중심이고 시작과 끝인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한 주간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뭐 아멘 하셔도 돼요. 예.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선 다른 건 놓치지 마세요. 주님을 다시금 명확하게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놀라운 일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를 다시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렬함으로 또렷하게 명확하게 기억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을 중심으로.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과 이 안식의 제도를 준 것은 단순히 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그 말씀을 쫓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완전한 또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20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그 완전하고 풍성한 삶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것은 제사의 제도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인인 그들이 번제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아 죄가 덮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인 인격적인 교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제사의 제도는 이후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의로운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이 제사가 지금의 예배죠. 예배는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시간. 세상으로 흩어졌던 마음과 생각이 빼었고 육과 혼으로 살려고 했던 내가 다시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시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성령 안에서 살고자 하는 새 사람, 이 내가 다시금 부활하는 시간. 할렐루야. 매 주일마다 부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의 육은 죽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다시 살아 예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시간,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 모든 민족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막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천하 모든 민족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되지? 그걸 볼 때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저거구나.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싶다 하고 그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고 축복받는 것 자체가 우리 믿음의 골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사실은 저희들은 나아가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대충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실래요? 다시 한번 이거 기회 한번 더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건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모든 신령함과 좋은 것으로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저분이 잘 되는 것은 저분이 믿고 있는 주님이 저분의 삶을 지지하시기 때문이시구나. 저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순전한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과 좋은 것을 누리도 또 유통케 하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정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요. 그들이 지키면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율법을 버리고 죄악을 쫓아 세상의 유행 가치를 쫓아 삽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제사 대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될, 영광이 나타나야 될 그들 공동체가
죄로 덮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시고 다시금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부상하였느니라.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맞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게 치는 게 맞죠. 여러분, 우리 때로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말씀을 이제 깊이 보면 출애굽기 40년 광야 동안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사사기 막 죽겠다고 해서 다 살려달라고 하면 이제 살만하면 다시금 또 죄 짓고, 여러분 그거 보면서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참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 편에 서서 막 그들의 그 연약함, 그 반복적인 죄를 보면서 막 우리도 막 뭐라고 얘기하고 싶고,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40년 버틴 거지, 그게 한국 사람이었으면 못에 펄새 돌 맞아 죽었고 대한민국은 12지파로 다 흩어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반복적인 이들의 연약함을 보면은, 야, 어떻게 보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여러분, 그들 안에 우리를 봐야 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들의 그 연약한 모습 안에 우리를 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그게 안 보이면 그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본질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놓치는 순간 우리는 한 방에 날아가는 연약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3절과 4절에 또 나옵니다. 한 번만 더 읽까요? 3절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했어도 하나님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상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나름대로 내 전문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뭔가 믿음을 어느 정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진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죄인이든 의인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여전히 그들에게 비를 부어주시고 햇볕을 비춰주시고 그들이 모르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어떠함을 기인하여 그냥 하나님이 무작정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더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그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갑자기 더 잘해서 하나님 부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이 생기면 그게 보이는 거야. 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고 행할 때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진짜 안 되겠다 싶을 때는요 가끔가다 따뜻하게 하나님이 터치를 한번 해주십니다. 따뜻한 터치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아주 뜨겁게 만나주십니다. 질병, 재정의 위기, 관계, 여러 문제로. 왜? 그거를 통해서 다시금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잘못 나가는 자녀들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때로는 징계하고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그들이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7전 초반은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참 억세고 질기죠. 근데 그 이유를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혹시 6절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을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쉽게 얘기해서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머리 쓰다가 얻어 터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지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이 세상을 쫓아난 원리, 이 세상을 쫓아난 가치, 이게 내가 보기엔 더 설득력이 있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 모든 배경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지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보다 더 설득력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보다 더 이 세상에서는 먹힌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삶에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끝은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아직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전문용어로 그래서 양다리 걸쳐서 굉장히 위태롭게 사세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원리 방법대로, 근데 세상 나가서는 주님이 아직 잘 몰라 세상을. 주님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감각이 좀 떨어지셨는지 세상은 결단코 성경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원더풀하게 이게 만만치 않는데 주님은 너무 아름다운 얘기만 하고 있어. 가끔가다 그렇게 저희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목사님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말씀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목회는 만만한 줄 아십니까? 우리 사역 더 살벌합니다. 요즘 또 유튜브 때문에 영상 다 올라가서 우리 웬만하면 못 살아남습니다. 이게 어떤 놈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설교 재탕도 안 됩니다. 이게 다 성도들 웬만하면 다 듣고 와가지고 살벌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영적이고 세상적인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분의 의중과 뜻에 우리를 정렬시켜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쫓아 행할 때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생기고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 돼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이 인정된 바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때로는 훈련을 하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클릭이 돼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Man after God's heart, 하나님의 전심만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됐어, 얘는 마음에 들어, 얘는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주체가 돼서 길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야 비켜 다윗에게 내가 이거 되게 할 거야, 비켜 니네들. 그러면 여러분 전문용어로 이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나는 인생들이 우리 순전한 교회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으라고 했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나이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애다. 그러면 생선 한 마리 딱 받고 겨우 먹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되게 해주시고 오른쪽에 금을 던져 가라앉도록 건져버리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복음 자체는 이게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립적 의미예요. 좋은 소식이야. 근데 뭐에 대한 좋은 소식이냐? 뭐를 위한 좋은 소식이냐? 하나님 나라 좋은 소식, 즉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죄인인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지불해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값을 주고 건져낸 거예요. 리딤이라고 하잖아요. 값을 지불해서 꺼낸 거예요. 어원적 의미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딱 법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땅의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위해서,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쫓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와 방법대로 사는 게 당연합니다. 왜? 그들은 거기 속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 속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제가 떠들은, 우리는 어디 속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땅에 있는 나머지 모든 것은 그냥 더해 주신다라. 이게 될 때까지가 물론 쉽진 않아요. 그러나 그게 딱 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어서 30년 준비하고 하루에 끝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에요. 여전히 주가 다스리신다. 여전히 주가 역사하신다.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아니하실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먹여주고 인도해주고 인내해서 참아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아픈 하나님의 심령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쯤 되면, 이렇게까지 됐으면 이제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아니, 여러분 안 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쳐버리는 게 맞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거는. 근데 여러분,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아멘.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요, 이 본문의 내용 자체를 잘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에서 묻어나오는 뉘앙스, 본문에서 묻어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이거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함,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치시는 게 맞아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공의롭지 않은 죄가 결국은 팽배해질 때 하나님 치는 게 맞아요. 심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뭡니까?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마음이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도 안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좀 죄송하지만 흔히 우리 그 드라마의 소재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 아시잖아요. 나쁜 남자, 착한 여자. 여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남자를 사랑하고 정말 헌신해서 모든 걸 베풀었는데 남자는 늘 배신하고 이용하고 여자를 마치 물건 취급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남자를 잊지 못해서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거 보면 여러분, 이 여인이 눈이 먼 거죠. 이건 그럼 이건 합리적입니까? 이성적이에요? 아니, 정신 나간 거예요 이거는. 그 옆에 보는 모든 사람도 알아. 미쳤니? 안 보이니?
저 남자가 너 이용하는 거? 네가 아무리 이런다고 돌아올 것 같니? 라고 얘기한. 근데 더 놀라운 건 몰라. 뭐예요? 자기도 알아. 이 남자가 아닌 걸.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왜? 마음이 그렇게 안 된.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이성적이라고요? 이게 합리적이라고요? 이게 논리적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심의 하나님을 어디까지 밀어붙였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모두가 나를 미쳤다고 얘기해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 미친 거 아닙니까? 그건 제정신입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복음이 도대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복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 캐파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모든 계산, 이 복음은 그거 자체를 무색해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습니까? 그것도 잘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아 자녀됨을 가졌다고 해도 그 했던 인생의 모습들이 뻔한데 어떻게? 와라, 내가 이제부터 너와 친밀함을 누리길 원한다. 내가 네 아버지 되어줄게. 너는 나의 딸,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로 기도해 주신 분, 왜 사랑해 주시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해 주시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아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어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왜 저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기름 부어 당신의 종 삼아 주셨는지. 근데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이 긍휼이 지금도 저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근본적인 또 하나의 이유를 9절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아멘.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 대표적인 모습,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한 패역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1절부터 7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신실하신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이 8절부터 오늘 11절, 이게 의도적으로 대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제가 25살에 결국은 박살이 났어요. 20살에 미국에 갈 때 백만장자 돼서 성공해서 남은 여생 부럽지 않게 멋있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하여튼 멋있게 살다가 가려고 했는데 25세, 23살에 처음 교회라고 하는 곳을 아주 이상한 모임에 가서 25살에 주님을 깊게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이분이 맞다면 이분에게 내 인생 건다. 그리고 이렇게 담대한 분이라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여러분, 보통은 길을 가르쳐 준다 그래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진리에 대해서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지.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동의하시면 아멘 크게 하셔도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분이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분 당신이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듬뿍 한번 깊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꽂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부어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향하게 있고 세상의 방법,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데 어떻게 위에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일반 은총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했죠. 믿음이 생겨야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그리고 더 갈망하게 된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 결론이 뭘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끝이 멸망이에요. 그거 여러분 뭘 이렇게 어렵게 봐요? 인류 역사를 보면 알죠.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결론은 사망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그 진리는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내가 누군지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요 결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디서부터 왔는데 무엇을 위해 살다가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 존재인지, 이게 명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요. 저는요 수도 없이 수많은 선교지에 가면은요 여러분 사람의 지식, 이론들, 사상, 뭐 돈, 뭐 성공 이걸로 아무리 쏟아부어도 여러분 잠깐 생명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 해결될지 몰라도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생명들이 살아나요. 소망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또 놀랍게 깨달은 거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자신을 열어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마음껏 역사해 드리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으면, 인격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뜻이 있어, 내 계획이 있어, 내가 해줄게, 그냥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능력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있어요. 뭘 우리 동의가 구태여 필요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여러분 그 엄청난 하나님이요. 근데도 지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열어야만 나는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어.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제 삶에 하나님 되어주셔서 나를 향한 그 완전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순전한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괜찮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통 주일 예배 때는 이런 시간을 갖지 않는데 조심스럽지만 좀 성령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했지만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곳을 최근 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 이제 그분이 내 삶의 왕, 주인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의 삶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 삶에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모든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결정합니다. 그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건이 없는 분들 가운데 이미 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 없는 분들 가운데 오늘 이 아침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목사님 저도 그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또 구주로 받아들여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소원이신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 드신 분들은 꼭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하신 분하고 함께 또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라고 꼭 나누시고 또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하신 모든 결정 중에서 가장 잘하신 결정이 이겁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25년 전 제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저는 괴물이 됐을 거예요. 성공한 괴물, 잘 나가는 괴물, 자기만 아는 괴물, 자기 성공과 자기가 잘 나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교만한 괴물, 그렇게 괴물로 살다가 멸망했던 인간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여오니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나도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개 숙이지 마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지금은 고개 숙이지 마시고 고개를 드세요. 부끄러운 시간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드시는 시간이고 믿음으로 여러분 단순한 기도하세요. 오셔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괜찮으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오코라마라보기라마카 오셔서 제 삶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셔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으며 담대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온전한 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며 사랑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순종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나의 삶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이제 주님 앞에 부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제도 늦지 않은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주님 붙잡으며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온전히 바라보며 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담대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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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한없는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그 부끄러운 수치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말씀하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는다면 불가능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잠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감복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 나를 모르십니까? 하나님, 어찌 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담대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참 아버지 크신 사랑에 아버지 크신 사랑이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 한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끝까지 찾아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삶, 이 땅에 소망을 둔 삶이 아닌 하나님 하늘의 법을 따르는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변화가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심이 감정적인 결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이 주일에만 역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삶 전체에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깨우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부어주시는 그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